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번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5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시고 이제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죠. 또 3일 후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은혜로 기도에도 월화수목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요,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또 화요일에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성경 말씀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을 자진해서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목요일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하신 일들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어야 하나 고민도 있었는데, 저희 이번 은혜로 기도의 본래의 취지가 월화수목금 요일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기록된 말씀, 수요일의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결심인데요. 어떤 결심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이라는 거는 이제 아람어로 돼가지고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과 가룟 유다,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파송을 가서 사역을 해라라고 하면서 파송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서 말씀은요,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4절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이전의 일이죠. 그런데도 후대에 기록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탐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붓습니다. 그때에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이 기자는 뭐라고 꼬집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야,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룟 유다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도요, 각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기관이든 부서든지 간에 있는 직책이 하나씩 있죠. 뭐가 있냐면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는 그 기관의 그 부서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한 그 12제자 중에 회계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꾀를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종종 그게 공금이잖아요. 공금. 개인 사비가 아니라 공금인데 그 공금에 자꾸 손을 대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배반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선 것, 그것을 배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유다가 배반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서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유다가 왜 배반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 보면은요,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영적인 지배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영적인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영적인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배를 받았으니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영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 결과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배반의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려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은요, 우리 26장 앞부분인데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요, 무엇을 의논했냐 하면, 야,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을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유월절 이틀 전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은요,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래가 성립되었죠. 얼마예요? 은 30에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유다는 그 거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막 기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언제 예수님을 넘기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까라는 그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다는 결국 본인의 스승인 따르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금액이요, 말씀에 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는 그때 화폐로 따지면 세겔입니다. 세겔. 은 30 세겔.
이 은 33개를요 두 개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인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기준. 은 33개를 갖고 있는 경제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당시의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일당이죠. 즉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평균 그 남성이 하루 4일치, 그러니까 4일치를 일하는 게 4데나리온인데 그게 1세겔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뭐 최저임금으로 잡으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이라고 잡으면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세겔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만 원이죠. 그러면 40만 원인데 그럼 은 30세겔, 30세겔은 얼마일까요? 저는 처음에 120만 원이라고 했다가 뭔가 액수가 좀 적은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40만 원 곱하기 30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 한 사람에게는 큰 돈임에 틀림이 없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1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에게도 와,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 30세겔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급처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지급처, 은 30세겔을 주겠다라는 게 어느 한 개인이 유다에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급처가 있는데 그 지급처는 일명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공의회의 성격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구였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 그게 바로 공의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럼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전현직 제사장들, 전 대제사장들도 있고 현 대제사장도 있고 해서 전현직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고요. 또 그 유대인들의 가문의 수장들인 장로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중에서도 차출을 해가지고 총 71명의 인원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율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되게 큰 돈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을 하는 지급처인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 30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상징적인 기준인데요. 상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말씀의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따르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짐승,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뭐 밭일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있는데 이 소가, 짐승인 소가 타인의 타인의 노예를 들이받아요. 그게 뭐 의도한 것이 되었든 뭐 실수이든지 간에 들이받아서 그 타인의 종이 죽게 되면, 그 노예가 죽게 되면 그 소의 주인이 그 죽은 노예의 주인에게 얼마를 주라라는 것이냐 하면 그게 바로 은 30세겔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 죽은 노예에 대한 보상.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은 30세겔이요. 노예 한 명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노예, 종이죠. 이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이 바로 은 3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산헤드린 공예와 가룟 유다 사이에 은 30의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도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예가 제시를 하는 거죠. 야, 은 30 줄게 라는 게 뭘까요? 노예 한 명의 몸값을 줄게. 근데 유다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더 이상 유다에게 예수님은 스승도 메시아도 아니고 당시 노예 시장에서 매매되는 한 명의 노예 정도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메시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요,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던 노예 한 명의 정도의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어떤 하나의 레몬 사탕을 다 나눠드리고 이 사탕이 보통의 사탕이 아닙니다 했던 것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래서 설교의 시청각저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그때 사탕을 준 것은 다 기억이 나시죠. 이 가치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쓸모와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음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면 그것은 쓸모의 가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 중요성의 가치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비즈니스 관계는 쓸모의 가치를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는 중요성의 가치를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산헤드린 공의에 속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쓸모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들이 계속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의논할 때 이제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이 예수를 처형을 하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와서 팔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대제사장들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예수를 내가 넘겨주겠소. 얼마를 줄 거요? 라고 하잖아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뭡니까? 쓸모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한 가치가 은 30이라고 했어요. 딱 노예 한 명 정도의 가치.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쓸모를 따져서 야, 노예 한 명 정도 값어치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수님 자체를 하찮고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었는데요,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새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모든 것이 깔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집이 깔끔한 거예요. 근데 거실 한켠에 책장이 작게 있었는데 그 책장에 성경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요, 어떤 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핏 보니까 해진 성경책들이고요, 또 찢어진 성경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꺼내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막 중간중간에 장수도 없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성경책이죠. 근데 이 권사님은 이사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거 다 버렸다라고 하시는데 이 성경책은 안 버리신 거예요.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책은 그냥 인쇄물입니다. 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경책이 막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경책은 인쇄물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너무 이 낡은 해진 성경책은 좀 정리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도저히 못 버리겠대요. 왠지 이 성경책을 버리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예전 분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선물로 줘도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주일이 되면 물어보죠. 엄마, 내 성경책 어디 있어?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권사님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쓸모,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분, 내 삶에 아주 소중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우리 오늘 성도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가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소원을,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즉 예수님을 하나의 쓸모로서의 가치로 삼고 있느냐, 혹은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중에 있을 때 나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디가드처럼 또 하나의 쓸모로서의 가치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하고 설교하면서도요,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놓여 있다면 나는 도망갈 거다 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릴 용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만 그런가요? 이 중에 저와 함께 도망가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왜?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의 수단으로 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비로소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중요한 관계가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요,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해요. 찬양의 가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서면 우리는 예수님을 쓸모로서 찾고 수단으로서 찾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내일 목요일에 하시죠.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일명 세족식이죠. 이게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은혜로 기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일 강사로 오시는 김요성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내일 김요성 목사님이 나눠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목도한 장면 하나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수대야를 갖고 오셔가지고 물을 담아서 발을 막 씻겨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아니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다뇨,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즉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가 거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로 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럼 뭘까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게 뭘까요? 상관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그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가치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수단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마음으로 엎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할